얼마 전에 한국에서 교사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파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사의 인권을 보장해달라.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파업하는 이 미국의 교사 파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학부모의 갑질을 통해서 많은 교사들이 자살을 한 그런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참다 못한 교사들이 함께 나와서 교사 인권을 보장하고 법을 통과시켜 주기 원합니다 라고 나와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간단합니다. 사건은요,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아이를 선생님이 불러다가 야단칩니다. 그런데 그 야단이라는 게 그렇게 심한 야단이 아니라 너 잘못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손들고 있어. 아니면은 그 잘못한 아이의 이름을 칠판에 기억하는, 어떨 때는 꿀밤 한 대 정도 이렇게 때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을 부모님이 알고 난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심지어 교사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카톡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보내고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가 참다 못해서 자살한 교사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 같아서는 상상하지 못하죠.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가 초등학교 다닌 시절에는 그저 학생들이 잘못하면은 선생님들이 이만한 대막대기 들고 가다가 잘못한 아이 머리를 한 대씩 때리고 그랬습니다. 다반사였죠. 더 심하게 장난아이가 있다면은 앞으로 불러내서 엎드려 뻗쳐하고 그리고 때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맞고 난 다음에도 물론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를 바로 키우시기 위해서 또한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느니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죠. 너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와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니면 여러분들 그렇게 한 번도 모시고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잘못한 아이가 어머니 모시고 와 그러면 부모님이 가십니다. 선생님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선생님 앞에서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를 더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학교에 다녔을 때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부모나 선생님이나 아이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체벌을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체벌이 들어가면은 경찰이 나와서 경찰이 선생님들을 잡아갑니다. 그것이 한국의 실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질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 또한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도 매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너무나 자기의 자녀들이 사랑스러워서 잘못돼 가는 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백성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종종 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과 징계였어요. 호세아 2장과 호세아 3장은 특별히 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은 톤이 달라집니다. 4장과 그리고 오늘 5장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스라엘 미래를 위해서 죄악을 심각하게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논쟁이 바로 4장과 5장에 나와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4장을 봤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논쟁하십니다. 그 논쟁이 5장에서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5장에서는 더 강한 톤으로 하나님이 논쟁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5장 1절 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를 위해 친 그물이 되리라. 4장 1절은 들으라 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5장은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3중으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의 본질은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제사장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왕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택한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고 기름 부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할례, 이스라엘의 족속이죠. 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 받은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할례가 오늘날의 세례입니다.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 받았어.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혈통입니다. 왕족입니다. 나는 목사 아들이다. 나는 목사 딸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분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 모든 직분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세례 받았어. 나의 아버지가 목사야. 나의 아버지가 장로야.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직분자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맞는 탈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5달란트 받았고요. 어떤 분은 3달란트 받았고 어떤 분은 1달란트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달란트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땅에 묻어뒀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통해서 다 소비를 했든지 간에 다 날려버렸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직분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미스바 그리고 다볼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사무엘 당시 미스바에서 여러분들 뭐가 열렸죠? 대각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대각성 집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다볼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사사 드보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즉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승리한 곳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이 두 지명은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나온 장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떻게 변했느냐? 우상숭배의 장소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와 그물을 치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의 길로 인도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패역자가 살육죄
죄에 깊이 빠져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중요한 단어 하나는 벌하노라라는 단어입니다. 미스바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다볼산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왕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벌한다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무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꾸짖음, 징벌, 지시한다, instruction, 훈련한다, discipline, 그리고 정정한다, collection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라라는 그 단어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벌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혹시 벌 받을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기회가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요? 난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내 잘못을 인해서 가슴이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그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호세아 5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같이 우리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들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언제까지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누구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간절히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구할 때까지 우리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 이 고난은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이 고난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회개가 전제된 말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다시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사모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시작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유익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마치 욥이 그동안에 그가 닥쳐있던 수많은 고난 가운데 속에서 친구들을 원망하고 친구들과 변론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변론하였지만 마지막 그 욥의 결론은 무엇이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친히 보았다는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영적 음행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우상 바알을 따르고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그 순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면서 사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바뀌죠.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고난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의 죄죠. 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을 위해 친 그물이 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스바에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미스바의 장소에 우상의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올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구나. 한때는 위대했던 교회들, 한때는 위대했던 지도자들, 위대했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것 속에 여러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목사는 타락하게 된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다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던 곳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 거기에 우상의 제단이 설치되고 사탄은 백성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제사는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파는, 즉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가요, 과거에 화려했던 교회의 영광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만큼 부흥했었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 성도가 많았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하지만은, 나의 믿음이 과거에 이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식으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과거에 그랬던 내 자신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나의 믿음은 식을 대로 식어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은 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 때문에 현재 내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그 끼어 있는 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끼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농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신을 믿어야 돼요. 바알신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믿어. 그리고 바알도 믿어. 하나님 앞에 보험 들었어. 바알에게 보험 들었어.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모습이죠. 간단하죠? 우상은 숭배는 뭐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우상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 2절 말씀입니다.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어놓으라. 패역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는
패자라는 그 단어가 거스릴 패더라고요. 거스릴 패.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거스릴 패. 역이란 단어도 거스릴 역. 그러니까 패역이라는 것이 거스리고 거스리다는 거예요.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스리는 것, 말씀을 거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육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살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사트라는 자랑인데 이것은 집단 살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잘못 섬기게 된다면은 그 지도자의 광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으로 그가 몰고 간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옛날엔 나치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무솔로니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에 있는 북한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성도를 섬기는 대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대립해서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상처받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고스란히 피해보고 고스란히 상처보는 사람들은 바로 일반적인 하나님을 열심히 그래도 섬기려고 하는 평신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은 기성 종교를 비판하고 자기의 집단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것이요, 단이라는 것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최근에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고 인간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빼앗습니다. 그것이 이단의 모습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민사회에 이단이 성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카고 땅에 이단이 성행하고 있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시카고 땅에 이단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단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가 틈을 줬기 때문에 이단이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단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행위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숭배의 모습이에요. 바알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적인 그런 잘못, 음란의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풍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행을 저질러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간다면 결코 우상 숭배나 음행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어떻든 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은 둘째고 출장 가고 놀러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나의 가족을 챙겨야 되고 나의 건강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하루밖에 시간이 나지 않아서 내가 집안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오락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야, 상대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똑같아 하면서 상대하지 말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알아야 된다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고 세상 것처럼 변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면 전도되지 않는다면서 세상보다 더 빨리 세상 문화를 연구하고 앞서 나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들, 문화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채 경건의 모양만 있는, 무늬만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음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봅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에 뭐가 드러났다고요? 교만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첫 번째 교만은요, 마음속에 가진 교만이에요. 잘 모르죠.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근한 교만입니다. 은근한 교만. 은근히 자랑합니다. 아주 은근히 남을 무시합니다.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대놓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구제불능이죠. 얼굴만 받더라도 아니 교만이 이렇게 얼굴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걸음걸이 행동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요, 결혼하기 청년 때 제일 보기 싫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책고요, 다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교회 들어갈 때. 옛날엔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게 은혜스럽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상당히 교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성경책 긁고 갈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영상으로 그렇게 싸대니까는 성경책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졌죠. 그렇게 성경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런 교만의 일반적인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또한 나의 생각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반대로 되면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췄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우선시되는 것, 하나님보다도 내 인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교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 인생 사이에 무엇이 끼어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교만하지 않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알지만은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상황. 그런데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요, 전문 용어로 얘기한다면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상태 속에서 이 세상을 더 짜릿한 모습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복이다 하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그들은 양을 가지고 또한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제사,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만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 8시 예배, 아침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오후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주의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라 하더라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역질난다. 가져오지 마라. 내가 그를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만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너의 제사를, 너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됐어라는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않냐고 새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3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켜드리라. 3달 뉴먼스 초월 행사입니다. 그 구역질하고 역겨운 반복되는 제사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나의 예배는 괜찮은가? 나의 신앙 행위는 혹시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만큼이면 충분하고 괜찮은가? 이대로 좋은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경건으로 가득 찬 모습들, 하나님의 성을 들을 수 없고 찰 수 없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유다에게 하나님 심판하세요. 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가?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스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의 상처를 낫지 못하겠다.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는 자기의 병과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깨달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갔고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으니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으로 간 거예요. 상처받은 것을 깨달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아스루로 갔어요. 유다가 침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아수르에게 찾아가고 유다도 아수르에게 찾아가고, 재미난 것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아수르에게 찾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웃기는 거죠.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똑같은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아수르 왕이라 할지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당한 이 병을 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해야 할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고통이 반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너희의 고난은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너의 그 교만한 얼굴을 땅에 묻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새 일이 돼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표요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2020금년도 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없는 능력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없는 능력은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지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언제 필요합니까? 고난받을 때에,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절히 찾으라는 것이죠.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간성은요, 우리가 조그마한 무엇인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주 자그마한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에 우리가 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능성을 붙잡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 됐을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플랜 B가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플랜 A, B가 있는데요, 플랜 A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플랜 B가 있어요. 플랜 B가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고 플랜 B가 없을 때 플랜 A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 오직 한 가지 플랜 A,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꼼수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보시는 하나님의 그 수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된다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바로 그때 금막다는 골목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시 바뀌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